요한복음 2장에 잔치집 하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바로 뒤에 3장에 니고데모 이야기가 나와요. 4장에는 많은 남자들을 거치면서 상처받은 사마리아 여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뒤에 5장에는 38년 된 병자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요한복음 9장에는 나면서 소경된 거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다 굉장히 불행하고 불우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자기 인생을 극적으로 반전시킨 사람이면서 현장에서 기적을 다 본 사람들이에요. 하나같이 엄청난 기적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으로 제가 요한복음 9장 나면서 소경된 거지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꼭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반전시키고 현장에서 이렇게 기적을 다 만날 수 있었을까?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특별히 요한복음 9장에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소경이 그날 눈이 열어지고 그날 인생이 바꿔지는 그런 역사를 만난 사람이라고 할 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해요. 요한복음 9장에 나와 있는 이 사람은 단 한 번도 예수님을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이 사람을 봤어요. 거지였습니다. 제자들이 물어보죠. 저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라고 하는데 자기가 죄가 많아서 소경이 된 겁니까? 아니면 부모가 죄가 많아서 소경이 된 겁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예수님이 부모 잘못도 아니고 본인의 잘못도 아니고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거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시면서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 얘기 하자마자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갑자기 침을 뱉으시고 헐걸 이개시더니 그 진흙을 이 소경, 앞도 보지 못하는 소경의 눈에다가 발라놓고는 실로암으로 가서 씻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눈이 멀쩡한 사람도 진흙을 바르게 되면 깜깜절벽이 되는데 이건 앞도 보지 못하는 사람 눈에다가 진흙을 이겨서 거기다 발라놓고는 실로암으로 가서 씻으라고 했으니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희한한 일이 이제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지구상에서 이 소경 같은 사람이 몇 명이 있을까요? 보통 일반적인 사람 같으면 그런 상황에서 자기 눈에다가 진흙을 발랐다고 하면 왜 이러세요? 이게 뭐예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이러지 마세요. 그래야 정상입니다. 그것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실로암. 소경에게 못은 굉장히 위험한 곳입니다. 그 위험한 실로암, 가본 적도 없는 실로암으로 가라고 했을 때 이 소경의 입장에서는 황당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저나 여러분 같으면 이러지 마세요. 왜 이러세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화가 나고 속이 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아침에 나올 때 국을 하러 나왔어요. 국을 해서 몇 푼 돈을 얻게 되면 그걸로 빵이라도 사 먹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아침에 나온 겁니다. 근데 갑자기 쓰지도 못하는 눈에다가 더 쓰지 못하는 눈을 만들어 놓고는 그 위험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했을 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얼마나 속상했겠느냐고요. 지나가는 사람들은 불쌍하니까 동전도 던져주고 때로 먹을 것도 던져줍니다. 근데 예수님은 동전은커녕 먹을 것은커녕 아무도 준 것도 없는데 갑자기 진흙까지 발라놓고는 그 먼 곳에 그게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는 그 실로암에 그 시험을 가라고 했으니 화가 나지 않겠어요? 속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소경이 말없이
실로암을 찾아갑니다. 거기가 어딘데요? 뭔가요? 난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어떻게? 길은 좋아요? 혹시 물이 웅덩이가 있는 데는 아닐까요? 누가 저를 실로암까지 데려다 주실 분 혹 계신가요? 그런 얘기 한마디 없이 거기 가는 길이 돌짝밭이 자갈밭이라도 있나요? 저는 그런 데는 못 가는데 어떡하죠? 그런저런 말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진흙을 발라놓고 실로암으로 가서 씻으라 하는 그 순간 화가 났겠지만 속도 상했겠지만 그런데 이 사람은 내색하지 않고 말없이 그 어려운 발걸음을 떼면서 실로암을 찾아갑니다. 그날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었고 눈을 씻는 그 순간에 이 사람이 눈이 열어진 겁니다. 눈이 열어진 거예요.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 봤더니 너무너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거지 집에서 거지로 태어난 겁니다. 그런데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니 성경을 한 번도 본 적도 없네. 회당에 가본 적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은 더더구나 없어요. 누가 자기를 붙들고 구원시키겠다고 달라붙어서 자기한테 구원을 전해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율법 공부를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저주받은 사람으로 소외시켜놓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회에서 그 당시에 그 사회에서 이 사람은 버림받은 사람이고 소외당한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인생 자체가 망가진 사람이에요. 망한 사람이었습니다. 길도 없고 소망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황당한 일이 그 앞에 펼쳐진 거예요. 근데 지구상에 이런 사람이 둘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 상황인데 이 사람은 묵묵히 그 얘기를 듣고는 그냥 말없이 찾아갔고 씻으라 해서 씻었고 씻는 그 순간에 눈이 열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신기하잖아요. 물어야 되잖아. 여러분 같으면 물었겠죠. 왜 이러시는데요? 나한테 왜 이러시는데요 오늘? 저 바빠요. 국어를 해야 돼요. 돈 벌어야 되거든요. 돈 벌려고 나왔거든요. 저 국어를 못하면 빵을 못 사 먹어요.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왜 실로암으로 가라고 하는데요? 가면 뭐 달라져요? 눈이라도 뭐 떠지나요? 여러분 물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묻지 않았어요. 그냥 말없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실로암으로 간 겁니다. 그날 기적을 만나게 된 거예요. 자, 하나님 생각하고 우리 생각하고는 달라요. 하나님 생각이 있고 우리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 생각에 우리 생각을 붙이면 반드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마음이 있고 우리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다 우리 마음을 붙여놓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마음대로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붙들고 마음대로 역사하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9장의 이 사람은 착해서 기적을 만난 것도 아니고 불쌍해서 기적을 만난 것도 아니고 불우해서도 아니고 불행해서도 아니에요. 이 사람이 기적을 만난 거는 자기 생각을 이길 수 있는, 자기 생각을 잘라낼 수 있는, 자기 생각을 버릴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자기 마음을 접을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생각에 자기 생각을 붙일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 마음에 자기 마음을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살면서 자기를 보는 마음이 이미 오래전에 다 무너졌던 사람이에요. 내가 태어났는데 망할 놈의 인생으로 태어났어. 살아보니까 계속 망할 놈의 인생이야. 난 소망도 없고 길도 없고 나는 꿈도 없어. 그냥 던져주면 던져주는 걸로 빵이나 사서 그때그때마다 그냥 배불리고 사는 거. 한마디로 망한 인생이야. 이미 오래전부터 자기를 보는 마음이 다 무너져 있었어요. 이 사람은 자기 현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 생각, 내 마음대로 따라가면 나는 계속 망한다는 걸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내 생각으로 내가 살았지?
근데 앞으로도 이놈의 생각 가지고 계속 따라가면 나는 계속 망할 거야. 내 생각을 쫓아가면 나는 망해. 망할 거야. 망한다고 하는 걸 이미 오래전부터 인식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뜬금없이 눈에 진흙을 거기다가 발라놓더니 실로암으로 가라. 가서 씻어라. 그 말을 듣고는 자기 생각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에 자기 생각을 붙이고는 실로암을 찾아가서 씻었는데 그날 기적을 보게 된 겁니다. 자, 하나님이 사울을 사랑해서 왕 삼아 주셨어요. 블레셋과의 전쟁이 팡 터졌을 때 하나님이 사울을 불러놓고 음이 경계하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블레셋 전쟁에서 우, 양 모든 가축은 칼로 다 패버려라. 전리품은 가져오지 않고 다 버려라. 다 불질러 다 없애라고 음이 경계하시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다 베버리지 않고 은밀하게 좋은 걸 다 남겨놨어요. 난 그 사울의 입장도 조금은 이해가 되는 게 일단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가게 되면 민심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국민들이 백성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하루아침에 떼부자가 되는데 그 많은 소, 양, 염소를 소떼, 양떼, 송아지떼 몰고 들어가면 하루아침에 부자가 돼요. 부자가 되는데 그걸 다 칼로 패버려요. 하나도 가져가지 마. 다 불질러 버려라 했을 때 사울은 자기 생각을 쫓은 겁니다. 그래서 남겨두었어요. 하나님이 왜 칼로 패라고 했을까요? 우양을 의지하지 마라. 너는 우양을 의지하지 마라. 네가 나를 의지하면 나는 우양보다 더 많은 것을 너에게 베풀어 준다. 양과 약대보다 너에게는 더 많은 것을 내가 베풀어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사울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보다 자기 생각이 강해서 자기 생각, 자기 마음을 쫓아서 그 많은 우, 양 다 숨겨놨던 겁니다. 결국 사울은 비참한 운명으로 세상을 떠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에게 원하는 것은 나를 바라봐라. 전리품에 집중하지 말고 나를 바라봐. 우양을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봐. 난 너를 우양보다 더 많은 것으로 채워줄 수 있다. 사울이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사울의 운명은 아마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가장 중요할 때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연결이 되면 하나님은 완벽하게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붙이면 그것도 가장 절박할 때, 가장 어려웠을 때, 그때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에 딱 붙여놓으면 하나님은 기가 막힌 절묘한 방법으로 놀라운 일을 만들어 주십니다. 난 그걸 여러분들이 꼭 믿었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안 믿었으면 오늘 믿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꼭 믿고 돌아갔습니다. 자, 요한복음 2장에 혼인집 하인들, 불행이 온 사람이에요. 3장에 니고데모, 죽음을 놓고 불안했던 사람이에요. 불행한 사람이었어요. 4장에 사마리아,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은 여인입니다. 불행했던 사람이죠. 38년 동안 누워서 지내면서 병자로 살았다고 하는 요한복음 5장의 이 병자, 불행했던 사람이에요. 9장에 거지로 태어나서 현재 지금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 정말로 불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 하나님 마음에 자기 마음을 다 연결시켰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생각에 자기 생각을 다 붙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만들어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면 이제 예수님 마음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거든요.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면 이제는 예수님 마음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대로 예수님 마음대로 우리를 붙들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으실 거죠? 신앙은 하나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이 날 이끌어 가도록 하는 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도록 하는 게 그게 신앙 아닙니까?
하루는 임금님이 많은 생각을, 깊은 생각을 가지고 의전실에 앉아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의전실 문이 덜컥 하고 열리는 거예요. 그 임금님이 깜짝 놀랐어요. 근데 보니까 왕비 에스더가 딱 서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 그 나라의 법은 허락 없이 의전실의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은 무조건 그 당시에 다 죽였어요. 칼로 다 패버렸어요. 근데 의전실 문이 덜컥 열려서 깜짝 놀라서 봤는데 왕비가 딱 서 있는 걸 보고는 임금이 얼마나 당황했으면 금호를 갖다 냈어요. 어명이다, 손대지 말라 라고 하는 뜻으로 금호를, 얼마나 급했으면 금호를 갖다 댄 겁니다. 극적으로 에스더가 죽지 않고 살게 되었어요. 그 임금님 너무 기가 막혀서 네가 여기 웬일이냐, 무슨 일이냐, 아니 약속도 없이 이렇게 불쑥 나타나면 네가 목숨이 2개, 3개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목숨인데 여기 나타나면 네가 죽어. 뭔 일이야? 무슨 일이야? 왜 왔느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에스더가 활짝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임금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저는 믿는다고 하면서 제가 임금님을 위해서 잔치를 준비하겠는데 꼭 참석해달라고 그 얘기를 하고는 바람같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날 밤 이 임금님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아. 목숨을 걸고 의전실 문을 열었다고 했을 때는 분명히 왕비 에스더에게 생명의 위협이 있다는 걸로 임금은 이해가 된 거예요. 내 안에 내 왕비에게 목숨의 위협이, 생명의 위협이 있다고 하는 뜻인데 그렇지 않고는 자기 목숨을 떼놓고 그 의전실 문을 열고서 문을 열어 제치고 뛰어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이게 지금 생명의 위협이 있다고 하는 뜻인데 누가 왕비의 생명을 위협할까? 누가 왕비의 생명을 위협하나? 고민이 되고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되어서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바로 그때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에스더에서 주인공 다음으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나쁜 놈이에요.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똑같은 시간에 에스더서 5장 9절을 보게 되면 임금님은 고민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며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바로 그 시간 이 친구는 기뻐하고 즐거워했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금님이 잔치에, 왕비의 잔치에 초대를 받으면서 자기도 같이 초대했다고 하는 데서 이 사람이 흥분을 했어요. 왕의 마음 따로 하만의 마음 따로, 왕 따로 하만 따로, 따로 그 마음이 갈라진 겁니다. 결국 하만은 비참한 운명으로 끝을 내고 세상을 떠납니다. 여러분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꽤 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건 잘나서도 아니고 똑똑해서도 아니고 불행해서도 아니고 불쌍해서도 아니에요. 거지라서 인도받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것은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갔기 때문에 인도가 된 거예요. 내 마음을 접고 하나님 마음을 쫓아갔기 때문에 인도가 된 거예요. 신앙이 안 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내 의견과 하나님의 의견 차이 때문에 신앙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차이 때문에. 그래서 이게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자고 하는데 내가 너무 강해.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똑같이 설교를 듣습니다. 설교 들을 때는 아멘이라고 다 들어요. 듣고 일었으면 자기 생각이 강해서 자기 생각을 쫓아서 가기 때문에 의견 차이 때문에 신앙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의견, 내 의견. 바로 그 차이입니다. 그것 때문에 되고 안 되고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내 생각을 죽이고 하나님 생각대로 가면 이제부터 하나님은 마음대로 역사하실 겁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역사하실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여러분이 들어 세워 축복해 주실 거예요. 믿으실 거죠? 꼭 이 얘기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가난하게 하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권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잘나고 못나고
잘 살고 못 살고, 되고 안 되고, 높고 낮고, 죽고 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우리는 다 믿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가난하다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고, 내가 병들었다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가난하게도 하고 병들게도 할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 마음을 피워내기 위해서예요. 강한 내 마음, 우리 마음을 피워내기 위해서입니다. 내 마음을 피워내면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하고 같아지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 마음대로 역사하시려고 우리 마음을 피워내려고 가난하게 하시고 병들게 하시고 어렵게 하시고 고통 중에 있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고통을 받으면 마음이 비워지죠. 겸비해지죠. 어려움이 오면 내 마음이 낮아지죠. 내 마음이 겸비해지죠. 그러면서 하나님 마음에 우리 마음을 붙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을 붙이게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은 마음대로 마음껏 여러분을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축복해 주실 거예요. 오늘 설교 끝. 난 여러분이 기적을 다 만났으면 좋겠어요. 기적을 날마다 보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적의 역사를 꼭 만들어내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요한복음 9장 나면서 소경된 이 거지처럼 이미 마음이 오래전에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자기 마음, 자기 생각을 세우고 우기고 할 이유가 없어요. 이 사람은 오래전부터 나는 망한 인생, 망할 놈의 인생,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쫓아가면 계속 망할 거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황당한 일을 만드신 거예요. 보지도 못하는 눈에다가 진흙까지 여기다 덤태기로 씌워놨으니 이 눈 가지고 어디를 가? 가본 적도 없는 실로암의 가래 누가 인도해 주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는데 나더러 실로암 그것도 위험한 목가에 가서 씻으려네. 근데 이 사람은 우길 생각도 없고 우길 마음도 없었어요. 왜? 오래전에 그 마음이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 조용히 말없이 예수가 가라는 대로 쫓아갔는데 거기에 기적이 준비되어 있었던 겁니다. 우리 너무 강하잖아요? 우리 마음이 너무 강하잖아. 연한 것 같으나 결정적일 때 우리 너무 강하잖아. 하나님이 하자고 했을 때 우리는 수도 없이 거절했잖아. 하나님이 오라 하면 수도 없이 거절했고 하자고 했을 때 수도 없이 우리가 거절했죠. 이제부터는 하나님 마음에 여러분 마음을 붙이세요. 하나님의 생각을 내 생각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만들어 주실 겁니다.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루 쉬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 마음 내 마음 따로따로, 하나님 생각 내 생각 따로따로, 하나님 지금까지 따로따로였던 이 두 마음이 오늘 한 마음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하고 나하고 두 집 살림이 아니라 한 집 살림 살게 도와주시고,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 두 생각이 아니라 한 생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견과 내 의견의 차이 때문에 신앙을 할 수 없었던 내가 오늘 의견을 좁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무조건 아멘하고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붙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하자 했을 때 무조건 하겠다고 쫓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생각, 그런 의견으로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실로암의 기적이 오늘 나의 기적 되게 도와주시고, 실로암의 기적의 주인공이 꼭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